자, 오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버려진 돌, 예수님. 이 친구들 돌이 있잖아요. 돌이 이렇게 굴러다니는 별로 이렇게 가치 없는 돌, 이렇게 필요 없는 돌은 어떻게 하죠? 그냥 밖으로 버리죠. 캠프를 가거나 어디 놀러 갈 때 텐트를 딱 치거든요. 근데 텐트에 보면 이렇게 자는데 갑자기 돌이 요 등에 딱 이렇게 박히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그런 돌들은 빼갖고 버리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필요 없는 돌은 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제목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 11절 이런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이 우리 눈에 놀랍지 않은가? 자,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지난주에 말씀. 이상하게 생긴 이 옷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사를 지냈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양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어요. 여기는 대제사장이 있고 그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이렇게 자기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충성되게 일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상하게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변해가냐면 성전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하나님이 로드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님이신데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람들도 야, 당신이야말로 대제사장, 당신이야말로 이곳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이 하루는 그런 생각을 갖고 늘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이 성전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장사를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장사 멈춰! 그러면서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다 엎으시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여태까지 예수님의 그 사랑 많은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죠. 근데 이 모습은 대제사장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그 성전에서 판매되는 물건은 어떤 거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들을 갖고 와요. 토실토실 살찌우는 그런 양들을 갖고 오는데 이 양들을 갖고 올 때 이 양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양들을 받을 수 없대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키운 별로 빼짝 마르잖아요. 여기 갈비뼈밖에 안 남은 이 빼짝 남은 이거를 가지고 주면서 이거를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엄청 비싼 걸로 이걸 파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네들은 어차피 나는 내가 키운 양은 주님께 바칠 수도 없고 여기서 사야 되겠구나. 근데 이 사는 가격이 이거에 막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비싼데? 근데 이 모든 비용을 다 누가 먹죠? 누가 꿀꺽 삼킬까요? 여기 있는 대제사장과 거기 있는 관련된 사람들이 이 모든 비용을 다 먹어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에요. 여기서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이 헌금을 할 때 이 헌금에 보이는 옛날에 그 헌금에는 이렇게 황제의 얼굴이 딱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를 성전에다 바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전에 있는 모든 그 돈에 이렇게 형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는 우상 숭배다. 그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돈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만들어낸 동전과 같이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은 돈을 갖고 이 돈을 바꿔야만 이 헌금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많은 돈의 차액도 누가 먹을까요? 여기 있는
대제사장과 거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조금씩 먹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럴 수 없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야단을 치면서 성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더 이상 장사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건 끝이야, 끝,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하는, 성전에서 얘기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대제사장의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야, 저놈이 우리가 버는 그런 돈도 다 나쁘다고 하고 다 멈춰놓고 저 사람 어떻게 좀 없앨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렇게 함부로 예수님을 데리고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힘든 질문,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딱 한 거예요.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야? 네가 마음대로 그렇게 성전에서 그렇게 막 뒤집고 하는 그런 파워가 대체 어디로부터 온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대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질문을 대제사장들에게 한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 말을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기 있는 대제사장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 대제사장은 이 세례 요한도 이니 되게 존경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당시 원래 대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신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자신의 그러한 마음에 주님께서 부르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끝까지 대제사장의 일을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따라서 살아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살아간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례 요한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다른 생각을 딱 해보니까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인데, 예수님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세례 요한이 늘 증거하면서 이분은 대단한 분이야,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듣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것마저도 존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대답에 말을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나도 말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 모이는 곳에서 비유로 얘기를 하셨어요. 비유라는 것은 아주 독특한 거예요. 뭐냐면 어떤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앞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은 한 포도원의 주인이 있었어요. 이 주인이 이 포도나무를 심어갖고 포도원을 크게 한번 농장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예수님이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포도 농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사람들을 불렀어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이 농부거든요. 자, 농부 표정 어때요? 별로 좋아 보이는 표정은 아니죠? 이렇게 옆에 곁눈질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뽑아갖고 여기 있는 이 뒤에 있는 농장을 너희들이 지금부터 관리를 해. 그리고 나는 멀리 어디로 갈 거야. 얘들이 열심히 잘해라. 그리고 앞으로 적절한 때에 내가 와서 너희들의 세금을 거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년 동안 이스라엘은 3년 동안은 그냥 포도가 이렇게 열려도 그냥 그대로 그냥 따질 않았어요. 땅이 이렇게 묵히고 해서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 동안은 기다려줬죠. 그리고 나서 4년째 되는 때는 거기서 나오는 모든 그 열매를,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있는 포도가 열리면 그거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5년째 될 때 그것을 먹게 되는데 그 5년째 될 때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이 온 거예요. 근데 이 농부들이 열심히 이렇게 한 건 좋은데
주인이 이 모든 거는 사실 누구 거예요? 원래는 주인 거죠. 그 주인 건데 주인이 이렇게 세를 받으러 딱 왔는데 이 종을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큰 건 아니고 그냥 예로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들겨 맞고 간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 사람이 왔는데 이렇게 막 때리고 한 명은 죽고 막 엄청 맞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농부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원래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예요? 원래 주인이잖아요. 원래 주인인데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인데 이 농부들이 이 포도원이 자신이 주인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자기가 꿀꺽하고 싶은 거예요. 아, 이제 포도원은 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종들이 오는 즉시 다 이렇게 때리고 죽이고 이렇게 해갖고 확실히 여기는 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주인이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이 종들을 보내니까 그런가 본데 나의 하나밖에 없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절대로 마음대로 하지 않겠지 생각을 하고 이 아들을 보낸 거예요. 이 아들을 보냈는데 여기 있는 농부들이 옆에 있는 농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기 주인의 아들이 오고 있다. 이 주인의 아들만 죽이면 여기는 우리 거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진짜 주인이 와갖고 이 종들을 싹 다 여기 있는 농부들을 다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주인의 아들을 죽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인이 와서 이 농부들을 싹 다 죽이죠. 이 결론이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지만 이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비유를 딱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여기에 있는 이 버려진 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건축자들이 이렇게 버렸지,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바로 머릿돌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있는 머릿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두 가지에 대한 돌이에요. 하나는 탑스톤이라고 하고 하나는 코너스톤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것에 대한 건지 아직은 모르지만 그 두 가지 역시 버려진 돌이지만 아주 소중하게 쓰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먼저 이렇게 버려진 이 돌이 있었는데 이 돌이 여기에 딱 맞는 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버려진 돌을 가장 높이 세운 이 상징과 같은 이곳에 딱 해놓으니까 이거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 모관하고 다른 거랑 잘 어울리지도 않는 이 돌, 버려진 이 돌이 오히려 가장 높은 이곳에 상징처럼 이렇게 딱 올려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버려진 이 돌이 가장 높이 올라가 있는 이런 의미의 탑스톤의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버려진 돌이니까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버려진 돌이 아주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 요 특이하게 생긴 거 요걸 여기다가 딱 놔두면 요걸 계속 쌓아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딱 여기 오면은 끝을 맺는 좋은 이게 표식이 되겠구나, 이게 하나의 사인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다 딱 박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돌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이거 누가 이거 여기다 딱 박아놓은 걸 이쪽에다 옮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짚고 있다가 또 일로 삐뚤어지고 그러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게 기준과 같은 그런 돌이에요. 그런 돌을 여기다 세워서 이렇게 한 바퀴 돌게끔 하는 거예요. 자, 이 돌이나 이 코너스톤이라고 말하는 이 모퉁이 돌이나 여기 있는 이 머릿돌이나 전부 버려진 돌이지만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돌로 사용한다는 거죠. 여기는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할까?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있는 농부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 바로 여기 있는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아들도 죽이잖아요. 이게 바로 대제사장의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동시에 여기 있는 그 아들은 바로 예수님인 거죠. 비슷하게 해놔갖고 아마 예수님이라는 걸 금방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만큼 여기 있는 이 비유의 모든 내용들은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내용을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농부들로 인해서 죽게 될 거를 미리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신 거죠.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 죽음은 죽은 후에 성경에 보면은 포도원 밖으로 버려졌다 이렇게 나와요.
아웃사이드로 나간 거죠. 아웃으로 아예 밖으로 버려진 거예요. 성전 밖에 있는 것이 바로 이 골고다라는 언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밖에 있는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신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여기서 지금 내 권한이야, 내 힘이야, 여기는 성전은 내 것이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성전은 누구 거예요? 바로 예수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지금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떻게 할 수 없었을까? 바로 예수님을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직은 대제사장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 것은 구약에 있는 그리고 신약에 있는 모든 내용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미리 얘기한 것이 구약이라고 한다면 오신 후의 내용이 바로 신약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도 구원하겠지만 이들을 위한 그런 이 땅에 오심이 아니라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축복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죽어서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기억하기 한번 따라해 볼까요? 1번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아까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지만 그 주인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개념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은 이렇게 스테이지가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유대의 그러한 그 구약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아들은 동등한 권한과 동등한 힘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 아들도 성전의 주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권한이 바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는 거죠. 이 성전을 이렇게 마음대로 와서 네가 이렇게 막 망치고 제사를 망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야? 너는 어떤 권한으로 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오늘 예화를 통해서 내가 성전의 주인인데 니네들이 마음대로 권한을 따질 수 있겠냐? 나야말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2번 예수님께서는 나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까 비유를 통해서 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거기서는 포도원의 그 농부로 인해서 죽었다고만 나오지만 실제로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바로 나오죠. 바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여기 예배를 드리는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3번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버린 돌처럼 여긴다. 그러나 그 버려진 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그냥 버려진 돌인 거예요.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썬데이 그 주일날 와갖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되고 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손을 모아볼까요? 함께 기도할게요. 따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버려진 돌처럼 여겨지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하신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사실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